여러분,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고 악한 환경 속에서는 악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나를 감옥에 넣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함을 다 당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감옥에 있지만 아주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놀라운 일은 감옥에 있는 그가 인정을 받아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냐면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꿈을 해몽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두 번의 꿈을 연속으로 꿔요. 아주 살진 소가 7마리가 있는데 이게 막 풀을 잘 뜯어먹는데 갑자기 7마리의 아주 파리한 또 이 소들이 와서 이 암수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놀래가고 깼어요.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아주 토실토실한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이 토실한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또 7의 아주 파리한 그 이삭이 나오면서 토실토실한 이삭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걸 좀 꿈을 해몽을 해봐라. 마술사와 술객들을 다 부르지만 그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옥에 있는 요셉에게 말하니까 요셉은 아주 정확하게 해몽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창고를 드리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오는 또 7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근과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걸 풀어서 백성들을 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13년을 살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요셉의 생애가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아주 극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4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기 보면은 바로가 이 요셉을 칭찬할 때에 너는 내 집과 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높은데 딱 하나, 이 왕자, 내가 왕이잖아. 이 왕자 빼고는 모든 게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의 세 번째 생애는 국무총리로 일생을 살다가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얼마나 탁월하게 이 국무총리의 역할을 잘한 줄 아십니까? 그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물들을 창고에 쌓아놓는데 다 개수를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는 것을 그쳐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47절에 4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얼만큼 많냐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가지고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세라. 장부에다가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 많은 곡물들을 잘 저장을 합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면 요셉의 일생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사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끝났을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옥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따라붙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봐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냐면 보디발이 봐요. 보디발이 딱 보니까 진짜 요셉은 그냥 청년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요셉과 누군가 함께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집트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볼 때에 요셉은 자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걸 보면서 달라, 역시 달라. 그리고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린 삶의 터전에서 저분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불모지와 같은 이집트,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보디발은 왕을 보좌하는, 오늘날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실장,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 감옥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도 생활하는 거 보니까 간수장이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야, 자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의 형통함을 이 간수장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누구든지 볼 때에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함을 지르거나 머리에 띠두르고 나는 이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데모하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아이 때나 청소년 때나 청년 때나 중년 때나 노년 때나 우리는 똑같이 한 가지 소중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그는 명철과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왕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명철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명철이 무엇입니까? 명철이란 말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명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명철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요셉은 그가 국무총리로 있고 감옥에 있고 아니면은 억울하게 이제 형님들에게 팔려서 정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명철로 선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요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추구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물을 보니까 아주 반듯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실수할 때가 언제예요? 사람 따라 움직이고 상황 따라 움직일 때에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일생을 살면서 명철,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셉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계획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이게 명철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요셉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께 맞춰 살아갈 때에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들어서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자신만 예수를 잘 믿은 게 아니라 자손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일생을 사는데 몇 세까지 사냐면 110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나는 일생을 멋지게 살았다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110세의 임종을 이제 앞에 두고 결산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의 후손을 3대까지 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자기 슬하에서 키우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인생 70여 강건하면 80입니다. 근데 요셉이 110세까지 살아요. 많이 살죠. 여러분, 요즘에는 장수시대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60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다 60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 생각하냐면 건강히 한다, 건강히 한다. 따라하십시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 많이 모아야 한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한 푼도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한 푼도 없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자기 지역에 그 사람 땅을 안 받고는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만큼 부자랍니다. 근데요, 망하려니까 딱 일주일 만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보증서더라 뭐했더라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하는데 일주일 만에 딱 끝나서 알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왜 그랬대? 그랬더니 근데요, 돈이 많으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삐딱하게 나갔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사람이 죽냐면 숨 못 쉬는 사람이 죽어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숨을 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알아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 세상 떠난다는 걸 압니다. 요셉은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 거기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요셉은 국무총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믿음으로 아들, 딸을 잘 키워내고 믿음으로 손자, 손녀들을 잘 키워내고 믿음으로 증손자, 증손녀를 잘 키워내고 믿음으로 고손자, 고손녀를 잘 키워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110세라고 말하면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 3대를 그 후손을 3대를 봐요. 자기 아들의 3대를 본다면 그러니까 증손 고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마길의 아들들을 어떻게 자기 집에 다 불러놓고 자기 슬하에서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깨달아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열매가 뭡니까? 나 국무총리였어요. 아니요, 그건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한가락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한가락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도 지나가면 누가 기억이?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이 세상 살 때에 필요해서 학교 선생님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그럴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후손도를 두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셉은 그게 국무총리가 무슨 의미냐? 아니다. 깨닫고는 그 믿음으로써 몇 대를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얘들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걸 하면서 자기 슬하에서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남기려고 애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가 일생을 살면서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 열매가 뭐냐? 그럴 때에 저 국무총리였습니다. 아니요.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다 한가락들을 해요.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 노동을 하고 어떤 사람 농사일을 하고 다 보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네를 다 이렇게 치우고 어디 뭐 청소하고 다 보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할 직업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 남는 건 뭐예요? 영원히 남는 건 사람이에요. 내 후손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네 열매가 뭐냐?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선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거든요.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기를 전에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고생하면서 살 거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먼 훗날 반드시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 것을 요셉은 늘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가 후손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 부분을 강조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어가라고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이걸 한번 읽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서 내가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을 믿음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준비되면서 살다가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천 년이 지나요. 신약에서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똑같이 나와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신약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옮길 것을 믿고 살은 것처럼 그리고 그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도 그가 믿고 바라보지만 먼 훗날 천국에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설날 그리고 주일이에요. 과거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명절에는 아무리 명절이라도 예배를 먼저 소중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딱 덮치고 난 뒤부터 예배가 너무 소홀해져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 된다, 다 설명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든 간에 그걸 우선시 여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인생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셉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러는 그 나이가 들수록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에 항상 자리 잡은 것은 믿음의 후손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다. 저는 우리 전주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후손들을 잘 키워내서 네 열매가 뭐냐? 아들, 딸을 대동하고 손자, 손주를 대동하고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를 대동하고 고손자, 고손녀를 대동해서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낳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